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너무나 소중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모두 다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날이라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날 준비한 선물도요, 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튤립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튤립이요, 색깔마다 꽃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자주색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노란색 튤립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자주색 튤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에겐 사랑하는 형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제 사랑하는 형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인 저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 주셨겠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저와 어머니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말기암에 가깝다고 어서 수술할 병원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께 전해드렸겠죠.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먼저 천국 가시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셔요. 그리고 물을 크게 틀어놓고 꺽꺽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 지나서요, 한번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크게 우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큰애는 사고로 먼저 보내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남겨놓고 간다 생각하니 네가 너무 짠해서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 수술 잘하시는 명의에게 수술받고, 그리고 말기암인 줄 알았던 암도 2기 초여서 항암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의 가정사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 그때 저희 아버지 그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만약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 아픈 약만 타 오셨더라면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비록 암이라는 그 선고가 우리 가족 모두에겐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곧 치료를 잘 받으시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암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대장암 수술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그리고 명의가 누군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암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가족 모두의 관심은 어느 병원,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 거냐. 이곳에 참석하신 분도 동일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침받아야 할 죄가 있다란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고 깊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나와 관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낮은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신다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찾았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잘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죄로 죽어있던 영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야 오늘 복음 말씀이 믿어지는데, 회개가 무엇일까?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 배워보니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운명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누가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야 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내 암 고쳐달라고 의사 찾아갈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할 수 없지요. 진단해 보니 내 속에 병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야 의사 찾아가 병 고쳐달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구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면 말씀 들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물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겨우 헤엄쳐 나왔다고. 그런데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구조해 줬다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나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물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는 능력은 있지만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나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죄가 용서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구는 착한 일 해서, 그리고 누구는 방언을 한다든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죄가 용서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 누가 지었냐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내가 이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죄를 지은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죄도 내가 짓고 죄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러한 방법으론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죄 해결하는 방법 누가 정할 수 있냐? 법을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야 내 죄값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했냐, 수고했냐, 정성을 다했냐,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값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했냐, 해결했냐, 용서해 주셨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간절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늘 위에 119 구조대 헬리콥터가 지나가요. 1번, 2번 간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누가 간절하라 부탁하지 않아도 간절한 거예요. 왜? 내가 저 구조대원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곧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과연 간절할까요? 아무나 간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졸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에 집중해 주신다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구원이란 무엇일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만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구원할 구, 도울 원입니다. 셀베이션, 리뎀션, 구조하다, 도로,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당에 부지런히 출석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십계명도 방언도 세례도 받고 특별한 체험도 해보지만 이러한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론 내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모르니 누구 방법으로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자기 의를 세워 천국 가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끝까지 십계명 잘 붙들어 천국 가볼 거야, 그러한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처럼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는 아이에게 알려주려면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거울이 있으면 됩니다. 그 아이에게 거울을 비춰주면 이렇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법을 한번 들여다봐. 아,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맞네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바르게 진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무려 6천만 명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요. 죄 용서된다고 혹시 이 강물에 들어갈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6천만 명, 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필리핀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성한 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야 천국 앞자리 간다는 것이죠. 여기 채찍으로 한 대라도 때리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못 때립니다. 왜 못 때리냐면 이렇게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 먼 거리를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너 고생했으니까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앞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자료를 쭉 보여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참 불쌍하네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모양과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다들 사람마다 각각 제각기 자기 모양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론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있으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면 그 천국, 그 선물 풀어보기 쉽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풀어보기 어렵게 주셨을까요? 선물은 풀어보기 쉽게 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마음만 열면, 확인만 해보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도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좀 예쁘니까 너는 구원,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옥, 그럴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대로 호리만한 죄 하나만 있더라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천되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동시에 실천될 수 있는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바로 대속법입니다. 대신 갚아도 좋다라는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대신할 때 속죄할 속, 대신 갚아도 좋다는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일터에서는 판사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큰 죄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너 내 아들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무죄 석방.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판사로서는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이 판사가 너는 징역 20년 벌금 30억 이렇게 재판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법은 집행됐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없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판사복을 벗고 아들을 찾아가요. 아들아, 너 어쩌다 이런 죄를 지었냐? 고생 많지? 내가 어떻게든 30억 마련해보마. 그리고 이분이 판사복을 벗고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이고 논이고 집이고 다 정리해도 벌금이 안 돼요. 동료 판사 찾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30억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벌금을 집행하고 아들을 감옥에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갚아도 좋다라는 것. 판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천되는 법이 바로 대속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아빠와 아들이 놀이공원을 가요.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들 친구에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아, 다음부턴 친구들에게 돈 빌리면 안 돼? 하고 아빠가 이번만 빚을 대신 갚아줄게 하고 50,000원을 딱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빚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 표정 어떨까요? 좋아지죠? 제가 이 장면을 그대로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빚은 아들이 졌는데 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까요? 이유를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약간 따지는 투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갚아주지요. 그래요. 아는구나. 애들도 아는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것 알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제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갔는데 둘째가 저를 잠깐 불러요. 아빠, 좀 전에 50,000원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참 둘째라서 그런지 계산에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도 좋다라는 대속법을 세워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저의 죄와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연습시켰던 장소가 화면에 보이는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깨닫거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기가 예물을 준비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요. 자,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지 잘 보십시오. 자, 누구에게 옮겨졌지요? 네, 지금 조시는 분 위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냐면, 자, 누구에게 옮겨져요? 양에게 옮겨집니다. 사람이 지었던 죄를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졌다라고만 해서 죄가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이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야만 저 사람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게 바로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성막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죠? 사망이요.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다고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무엇으로 갚느냐? 오직 피로만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소잡고 양 잡으러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말 그대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훗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것을 미리 훈련시켜 주신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율법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렸던 제사법은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여기 제가 서 있으면 여기 어떤 그림자가 생길까요? 사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마리 흠 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것은 그림자다. 그렇다면 참 형상은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참 형상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고 참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더 이상 구약시대 피 흘려 죽이는 제사와 양과 같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구약시대 제사 그림자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기 계신 분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한 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죄인입니다. 오늘 본인이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오늘 죄인 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인이라는 자리에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김진환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꼭 그 방법 아니면 안 되었던 걸까요?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걸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의 피라야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저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는다 해도 마음은 감사하지만 자격이 안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고맙지만 저 역시도 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하나님이 내 죄값,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남은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7분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안에 졸음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선물을 모두 다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저편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고, 저분 보라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분을 보라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제사 지냈던 속죄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셨다라는 것 압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요. 그런데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만 결국은 누구 죄를 지고 가셨냐? 내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세상 죄를 보면 세상에 처음 태어나 어제까지 과거에 살며 사람들이 지었던 죄도 세상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짓는 죄도 세상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역사의 마지막에 태어날 막둥이가 세상에 짓는 죄도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해도 되고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짓는 나의 모든 죄 보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 세상에 태어나 짓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것,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 중에 예수님이 내 죄를 절반만 갚아주셨다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내가 태어나 어제까지 지었던 죄는 과거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는 날까지 지을 죄는 미래 죄예요.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 죄, 이 두 죄를 다 합친 죄가 나의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 믿는 순간까지의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그리고 모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맡기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님께 맡긴 거 아니에요. 누가 맡겨주셨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 나와 상의하고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죄 지을 것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미리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새벽기도 가서 내 죄를 하나하나 자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 맡겨진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착한 일 하고 헌금 좀 하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내 죄가 예수님께 맡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약 이 죄를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화요일 교회 저녁 반찬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쉽게 안 날 거예요. 일주일 전 드셨던 점심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면 모든 죄를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빠져버린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내 머리 끝부터 내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 주셔야만 완벽하게 죄가 예수님께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큰 죄도 있지요. 작은 죄도 있을 겁니다. 기억나는 죄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다니까요.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리고 누구에게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은밀한 죄까지 누가 예수님께 맡겨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맡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다고 해서 처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양이 다 짊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 양은 죄값을 갚기 위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실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맞죠? 예수님이 찔림은 김진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김진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김진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김진환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제 이름 속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상함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왜? 내가 그 채찍을 맞으면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가죽줄에 쇠조각,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오신 속죄 제물, 이 어린 양이 갈기갈기 찢겨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와는 달라요. 목과 같은 가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콱 박아버린 거예요.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넘치죠. 그리고 그 채찍 맞은 몸으로 40km 가까이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양손에 대못이 박힙니다. 예수님 손에서 피가 쏟아져요. 그리고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얼마나 머리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예수님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렇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가 나셔야 했을까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죄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친 손입니다.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혀야만 했을까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이 손으로 못된 짓 하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은요, 이뤄진 영혼, 부지런히 찾아다닌 발이었어요. 아름다운 발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로 지은 그 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혀요. 예수님 발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더러운 죄, 음란한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남 미워하고요, 그 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리신 겁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도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 유언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신 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나의 모든 죄값, 내 모든 죄값 다 갚아주셨다고.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2003년 8월에 처음 들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시 참으로 별 볼 일 없던, 정말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그 죄만 짓고 살아가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2003년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 위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몸에 채찍 맞고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서 내 죄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다 갚았다고. 이 말의 뜻을 보면 원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다 갚았다 하신 줄 압니까? 왜 다자를 붙이신 줄 압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까지의 죄만 다 갚아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이루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갚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편에서 깨끗하게 다 처리되었다라는 걸 보증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증거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 주기를 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심판받았으니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처리해 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100년 속죄가 아니에요. 1000년, 만년 속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단번에 2000년 전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0년이 길어요? 1000년이 길어요? 뭘 그걸 물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100년과 1000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년과 비교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이라는 것 아십니까?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 우리는 죄를 지어도 100년 남짓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값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다.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라는 사람을, 이 죄인을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내가 태어나 과거에도 죄를 지어요. 현재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이것이 나의 모든 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 과거죄도 예수님의 피로, 현재 짓는 죄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이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야 표정이 이렇게 바뀌죠. 영원한 속죄가 무엇이냐? 세상 계산법으로 보면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죠. 택시는 값을 몰라요. 후불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값을 알지요. 선불로 내고 탑니다. 영원한 속죄, 죄를 갚았다. 얼만큼? 영원히 끝없이 갚았다. 월세 1년치 미리 내면 1년 안 내도 됩니다. 10년치 내면 10년 안 내도 돼요. 영원치 내면 영원히 낼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갚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아들이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 값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짜장면 값 좀 내주러 오라고. 부모된 도리로 가야죠. 가서 짜장면 값도 지불해주고 간 김에 맛있게 군만두도 하나 시켜주고 왔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짜장면 값 갚아주면 이제까지 먹은 것만 갚았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남아있는 먹을 것도 다 갚아놓은 거예요? 안 갚아놓은 거예요? 갚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절반 남아있는 짜장면 먹으며 지금까지 먹은 짜장면 값은 아빠가 해결해 준 것 같은데 지금 남은 짜장면 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 그런다면 아버지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여기 우리 죄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죄값,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값, 예수님의 피로 지금까지 지은 죄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믿는 순간까지 죄는 사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서 죄 안 짓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 죄까지는 예수님 피로 해결이 안 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은 내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내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 2000년 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보군요. 이 교회에서는 앞으로 지을 죄, 미래 죄까지 다 갚아줬다고 가르치나 보군요.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영원한 속죄 다 갚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켜져 왔던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영원한 속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교리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경의 교리집을 집대성해서 국내에서 발매한 교리책이에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여기 보시면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다 감수했던 책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책의 구원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800년도를 복음의 물결로 물들였던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찰스 스펄전. 그가 설교했던 그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800년도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복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호에 영원토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단지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과거에 살면서 지은 죄는 과거 죄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일부터 살면서 지을 죄는 미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죄를 갚는다면 내 과거 죄밖에는 못 갚아요. 왜? 내일 죄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죄는 내가 갚아요? 예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신 시점이 언제냐?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나의 과거 죄도 예수님 편에서는 똑같이 미래 죄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부터 지을 미래 죄도 예수님 편에서는 똑같이 미래 죄다라는 것. 나의 과거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걸 믿는 사람이 왜 내일 짓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봐도요,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심어 놓았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믿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역을 절반만 믿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의 죄만 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입니다. 여기도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갚아놨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셔서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셨대요. 왜? 다시는 죄와 만날 수 없도록 분리시켜 놓았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영수증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확인하지 못하고 혹 지나쳐서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 봐 성경 곳곳 여러 구절에 내 죄가 영원히 다 처리되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자녀를 낳고 가장 크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위대했다. 아파트 10층에요. 불이 난 겁니다. 근데 딸이 아빠에게 뜨거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요, 그 말 듣자마자 딸을 배 위에 딱 얹어요. 그리고 10층에서 뒤로 뛰어 내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 나버린 겁니다. 모르고 뛰어내렸을까요?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죠. 왜? 내 사랑하는 딸 고통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을 것 알고 오셨다니까요. 무엇 하려고요? 나를 천국 보내주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위해 불 가운데 뛰어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에만 불이 붙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엔 불이 붙어요. 어느 아버지가 눈앞에 자식 타 죽는 것 보고 남은 인생 편히 살겠습니까? 아버지는 들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자식 옆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요. 이 아버지가 보호장구도 없어요. 소방관도 들어가길 꺼려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들어갑니다. 다 수색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아 왜요? 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사람 있다는데 애가. 근데 애가 있다는데 왜 애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아빠가 올라갔어요. 아빠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화면 비춰주십시오. 여기 이 아들이요, 남은 인생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자기를 구하러 들어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 아들은 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로만 사랑해 주셨다면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남은 인생 말로만 사랑하며 산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모든 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삽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주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예요. 내가 너의 죄값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처리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오늘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린 겁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주신대요.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 천국을 뭐 했고? 얻었고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사망, 불못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점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옮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 돌아오기만 하라 그 말이죠. 여기 도말이라는 한자가요, 칠하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많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도말 싹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갚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무엇을요? 나의 죄를. 저는 2003년 8월 14일에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 사람을 찾지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집 나간 죄보다도 돌아가지 않는 죄가 더 커요. 저 역시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는 2003년 8월 14일에 돌아왔어요. 그때 말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수고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2003년도에 돌아갔다니까요. 예전에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90세가 넘은 할머님이신데 글자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기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만나 돌아가냐?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남은 어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얘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놀랍죠.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할머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 물어보실까요? 너 교회 얼마 다녔냐? 너 헌금은 얼마 하다 왔냐? 착한 일 얼마나 했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 아마 이 두 말씀 암송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다 사해졌다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무엇이 먼저일까?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아니면 너 돌아오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1번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절반의 죄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나머지는 자기 공로와 열심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죄를 처리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산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100%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다 용서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구원받고 보니까 찬송가가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요, 1절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있지요. 그리고 이 찬송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뭐 했네? 얻었네.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무슨 길이요? 천국 길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다녀서 천국 길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길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헌금 많이 하고 방언해서 10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피로 내 죄를 뭐 했네? 씻었네. 이게 유일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면 이 정도 문제는 아마 다들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먼저 한번 보시죠.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피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말만 나오면 피 그러십니다. 자, 얼굴의 때는 뭘로 씻을까요? 그렇죠, 비누입니다. 옷의 때는요? 벽의 낙스는?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를 받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 갈까요? 저는 2003년 8월 1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이후로 언제 죽어도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요. 제가 내일 하나님 앞에 가도 어디 갈까요? 천국. 1년 후에 가도 천국. 가봐야 알까요? 지금 알까요? 지금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려봐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하신 분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1월 23일 한 달 뒤입니다. 오후 1시에 저는 공주 정안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버스 티켓을 예매했어요. 한 달 전에 예매를 한 겁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11월 23일 오후 1시 터미널에 가면 버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알까요? 지금 알까요? 지금 알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도 받아놨고 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달 후에 나 버스 안 태워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아니면 공주 정한 식구들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기다릴까요? 설레임으로 기다려요. 그러니 미리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값을 지불했지요. 무슨 값이 지불되었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수증이죠. 그리고 표는 무엇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이 바로 표입니다. 저는 2003년 8월 달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죽어봐야 알까요? 아니면 지금 알까요? 지금 압니다. 알고 말고요. 그러면 저는 남은 천국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나 천국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떨며 기다릴까요? 아니면 천국 간다는 설레임으로 기다릴까요? 설레임으로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도 지옥 가는 일 없고 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성경에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수증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히 갚았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과거 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이 죄만 다 영원히 갚아주신 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죄만 짓고 살아가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영원히 갚아주셨다고, 그것도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배나 갚아주셨다고, 깊은 바다에 넣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도 영수증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십 년 돌을 닦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평생 벌었던 돈 다 갖다 바쳐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죄가 용서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죄 용서, 구원을 받았으니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특징이 있죠.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혹 다른 선물은 거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만큼은 거절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정말 이 귀한 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스틱을 받고 되게 좋아하는 어린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스틱 받고 좋아하시는데 구원은 더 귀한 선물인데 춤추시는 분 안 계시네요. 네.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죄값 예수님 피로 합법적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너의 죄와 너의 불법 내가 심판하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은 없다고. 왜? 2000년 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을 누가 감히 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 누가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지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가고 말고요.
가고 말고요. 저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 갚아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다 영원히 갚아주셨다 약속해 주셔서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천국에 갑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할 수 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값 다 처리해 주셨으니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가는 곳이 천국이죠. 당당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믿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실을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이나 확신합니다. 감정은 쉬 왔다가 가버리고 또 거짓일 수도 있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아이언사이드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얻은 구원과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구원이 같습니다. 이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체코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한 장면입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라디오!
우리는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입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성령 받았다,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수 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다 죄 용서된 거 맞으셔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주간 말씀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 있다면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이번 기회에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성경은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귀하신 모든 분들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천하보다 귀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또 귀하신 분 계시다면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 정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